사나운 짐승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있는 맹수 우리를 누가 열어놓게 되면 호랑이나 사자 같은 이런 맹수들이 돌아다녀서 사람을 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짐승들은 사납고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맹수 같은 사람,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악한 감정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른다든지, 또 미국에서는 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한다든지, 또 연약한 여성이나 아동들을 성추행을 한다든지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짐승보다 훨씬 큰 짐승은 우리가 괴물이라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가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큰 전쟁을 일으킬 때, 이것은 단순히 짐승이 아니고 괴물이 나와서 설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짐승을 보게 됩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또 다른 한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는 이 두 짐승, 이 두 짐승의 정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큰 괴물이었습니다.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가 있는 굉장히 큰 괴물이었습니다. 이 괴물은 바로 로마 제국을 나타냅니다. 원래 로마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카르타고와 이 전쟁을 해서 지중해를 제패하면서부터 로마는 큰 대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로마가 얌전할 때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날뛸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후반부를 보면 땅에서 또 다른 한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앞의 짐승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생긴 이 둘째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둘째 짐승은 생긴 것이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새끼 양은 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생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지고 있는 본성은 앞에 있는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짐승의 권력을 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새끼 양같이 생긴 이 두 번째 짐승이 훨씬 더 사납고 위협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에게는 표를 주게 되는데, 그 표가 숫자였습니다. 666이라는 이런 숫자를 찍어주게, 손바닥에도 찍어주고 이마에도 찍어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666이 무엇일까? 666의 이 도장을 받아야 물건 거래가 되니까 요즘 모든 물건에 붙어있는 이 바코드일 것이다. 아니다. 요즘은 모든 거래를 크레딧 카드로 하니까 이 크레딧 카드가 666이다. 또 어떤 사람은 EC 유럽 공동체가 666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뭐 바코드라든지 크레딧 카드를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두 번째 짐승이 교황이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괴물의 정체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같이 생긴, 새끼 양같이 생긴 이 뿔이 있는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일까, 또 666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두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굉장히 큰 괴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표범처럼 빠르고 곰발같이 소리가 없고 입은 사자같이 막 물어뜯는데 용이 자기의 권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놀랍게도 새끼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을 닮았는데 문제는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용처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짐승 다 생긴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결국 용이 변화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용이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짐승은 용의 말을 하더라. 결국은 모두 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전설이나 신화에 용이 나옵니다. 전설이나 신화에 나오는 용은 대개 평민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악한 이런 독재자, 왕이나 귀족들을 사실 이제 용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용은 분명히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두목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 뱀의 모양으로 인류의 조상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한 그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은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정욕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인간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해서 죽이도록 만들어서 결국 이 세상에 여러 차례 심판이 오게 한 것도 용입니다.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결국 인간들이 정욕으로 살고 서로 죽이고 했지만 결국 이 용이 뒤에서 조종을 한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서 사람들이 전멸했던 것도 결국 용이 뒤에서 조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용이 진화를 하면서 어떻게 진화를 하는가 하면 거대한 이런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용이 뒤에서 사람들을 쑥덕쑥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용이 이제 큰 세계 제국을 만들어서 그 한 사람, 그 왕으로 하여금 절대 권력을 휘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짐승입니다. 로마 제국을 짐승이라고 하지만 로마 전에도 이 짐승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짐승이고 애굽도 짐승이고 짐승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로마 경제를 지탱하는 사람이 누군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귀족들, 군인들에게 로마는 너무너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나라지만 로마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로마는 여전히 짓밟고 물어뜯는 무시무시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 그 자체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도취에 빠지도록 사탄이 뒤에서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괜찮은데
근데 여기 도치가 되면 사람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뭔가 막 너무 골똘하게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좀 쉽게 말하면 또라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뭐 세계를 정복하는 야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모든 것을 다 살려고 그러고, 뭐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뭐 연장시키려고 하고, 안 죽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고, 투명 인간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짐승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국가만 짐승이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도취에 빠지는 사람들도 짐승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음식을 먹고 화장실 가고 코 풀고 이거는 신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 이상에 가까운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이 완전한 복종, 완전한 하첨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인들을 죽으라고 미워하게 됩니다. 또 이런 짐승들은 굉장히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웬만큼 충성해도 끝에는 이제 물어서 깊은 상처를 입히든지 이제 죽이든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놀랍게도 새끼 양이 두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 양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문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에게 사용된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짐승은 참 어떻게 보면 온순하게 생긴 것 같고 굉장히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용이 진화가 된 것입니다. 이 용이 무지무지한 짐승이 돼서 막 사람들 짓밟고 막 굴림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뭐 칼싸움에서 죽이고 이래도 재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재미가 있는데 좀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절대적인 사람들이 이 찬양을 받고 싶은데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권력자들 중에서 어떤 도취에 빠진 사람들, 종교의 색채, 자기가 이제 신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두 번째 짐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종교적으로 진화를 하게 될 때,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게 될 때, 이때는 두 번째 짐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많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독재자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사진 찍을 때 보면 꼭 어린이들을 안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그러는데 사진 찍을 때 보면 어린이들을 막 안고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전부 이거 거짓말인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첫 번째 짐승 그야말로 괴물이었습니다. 표범처럼 빠르죠. 곰처럼 소리는 없지만 꽉 발톱이 있죠. 그리고 막 이 사자 같은 입으로 막 물을 뜯지요. 정말 이거는 무서운 괴물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올라온 이 짐승은 새끼 양같이 얌전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막 사람들에게 돈도 줍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움도 해결해 줍니다. 먹을 것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구세주 메시아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목소리가 다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모양은 바꿀 수 있었지만 결국 바꿀 수 없는 게 목소리를 못 바꾸는 겁니다. 생긴 거는 얌전하게 생긴 목소리는 용의 목소리를 가지고 왈왈왈 거리는 것입니다. 용의 목소리가 어떨까요? 네.
용 목소리 들어봤습니까? 계속을 배우려면 용의 목소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생긴 거는 얌전해, 목소리는 못 바꾸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동화 보면 엄마가 어디 토끼가 어디 갔을 때 이제 이 사자가 엄마다 이러면 새끼 토끼들이 발톱을 보자 그러죠. 생긴 거는 이건 완전히 새끼 양인데 목소리가 이게 못 바꾸는 거예요. 목소리가. 용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용의 목소리를 압니다. 용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소프라노입니까? 알토입니까? 테너입니까? 네, 그거는 아니고요. 용의 목소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목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첨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용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자기에게 아첨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양처럼 잘해줍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이 빠른 소리를 하는 사람, 자기에게 아첨하지 않은 사람, 그 잔인한 그 짐승의 본성이 나서 갈기갈기 찢는 것입니다. 로마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었을 때 주로 야만족들,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는 황제가 스스로 신격화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잘 몰랐습니다. 게르만족과 싸우고 또 이쪽에 있는 부족과 싸우고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을 잘 몰랐는데,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짐승이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둘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권력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 그 로마에 대해서 경배를 하게 합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냥 약간 이렇게 순한 것처럼, 양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본성은 똑같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짐승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해서 늘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는 어떤 때는 야만족의 침략으로 거의 망할 뻔했던 적도 있었고, 흉년이 들어서 막 굶어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아나왔을 때, 그렇게 하다가 로마가 치료가 되었을 때, 사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야만족의 침략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살아남은 것인데,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고 나면 더 잔인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 하는 종교적인 색채까지 띠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권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겁낼 게 뭐 있냐, 군대를 가지고 있죠, 뭐 조직을 가지고 있죠, 뭐 힘을 가지고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겁낼 게 뭐가 있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하다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어떻게 하다 큰 기업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재자들은 경호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매일 자는 곳을 옮겨 다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서 죽일까 싶어서 이방저방 돌아다니니까 잠자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복들을 늘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는 점쟁이를 믿습니다. 로마는 여기 보면 한번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아났다, 상처가 나았다고 하는데, 로마 시 자체가 불에 홀랑탈 때도 있었고, 야만족이 침략해 와가지고 사실 로마가 망할 뻔했던 적도 있었고, 흉년이 들어서 막 사람들이 굶어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로마를 이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이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잔인해지고 더 불안해서 벌벌 떨다가 자기 자신을 이제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뒤에서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이 나폴레옹이 등장했을 때,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의 섬에 아주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정치에 이제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베토벤은 교향곡 3번을 바치려고 그 앞에만 보나파르트에게 퓨어 보나파르트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짐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를 공격하고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수십만 명. 짐승이죠. 사람들은 처음 이 나폴레옹이 완전히 새끼 양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짐승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히틀러가 처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짐승이 될 줄 몰랐습니다. 히틀러도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전황은 짐승이었다.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됩니다. 국민 요배라고 해가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고 창시 개명을 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이런 종교적인 특징, 또 문화적인 특징, 이렇게 하는 게 전부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 신사참배할 수 없다, 천국 감옥에 가둬서 고문하고 때리고, 그리고 몰살시키기 전에 해방이 돼버린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짐승이죠.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딱 둘러싸여 찾았는데 그게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겁니다. 김일성 이런 상에 이제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이유가 뭔가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의 열등감, 피해의식, 불안이 결국 이 첫 번째 짐승을 두 번째 짐승으로 이렇게 바꾸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도가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부모에게 이제 절을 하도록, 이게 이제 효도라고, 이 공자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죽은 부모에게 절을 하는 것이 효도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절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은 부모는 흙으로 돌아가고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부모한테 귀신에게 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를 안 드리면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막 핍박을 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박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짐승이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요즘 이제 대학이나 직장에서 뭘 시작을 하려면 술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술이 성이 되는 것이다, 또 마음을 터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입생들 막 술을 막 먹이고요.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들어가면 막 술을 먹이고,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비사교적이다, 넌 비협조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을 찍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술을 마셔야 마음을 통합니까?
왜 술을 마셔야 협조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전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제사하지 마라. 그럼 제사하지 마라. 내 죽고 난 뒤에 왜 제사를 하고 난리야? 내 살아있는 동안 잘해라. 죽어서 할 거 지금 돈으로 달라, 현찰로 달라. 참 똑똑한 분이셨어요. 네. 그 자녀가 접니다. 죽어서 뭐 밥상 차려 먹고 있는데 없는데 그래 하지 말고 살았을 때 현찰로 다오. 다니엘이던 그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계 그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정복을 할 때는 몰랐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막 나라들마다 막 부수고 불태우고 노예로 붙들어오고 거대한 로마 제국을 딱 만들고 나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 넓은 나라 어느 구석에서 누가 반역을 일으킬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큰 금신상,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전부 다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서 죽이겠다. 바보죠, 바보. 왜냐하면 그 신하들 절하는 거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어떤 기업이라든지 국가에 충성된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들만 결국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합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니? 이 바보짓입니까? 당신에게 절을 하면 하겠지만 이 금신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절을 안 하겠다.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살아서 나옵니다. 믿음이 용광로를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과대 망상증에 빠지면서 짐승이 되게 된다.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아첨을 요구하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나중에 재미가 없으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뭔가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을 막 성화시키려고 이런데 목소리는 못 바꿉니다. 목소리는 용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짐승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새끼 양을 닮은 이 두 번째 짐승은 그냥 스스로 신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두 번째 기적은 우상을 만들 우상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엘리야나 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데 실제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바로의 신하가 대결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데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져서 이제 뱀이 돼서 막 돌아다니니까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 뱀, 저 뱀이 막 얽혀가지고 막 싸우다가 모세의 뱀이 그 마술사의 뱀을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은 나무가 동물로 변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는 사실은 뱀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애굽은 마술이 워낙 뛰어나가 뱀 보고 수리수리 이러면 뱀이 딱 굳어서 지팡이 좀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는 건데 딱 던지니까 띵 하니까 이제 돌아다니는데 지팡이가 뱀이 됐다 이런데 사실은 속이는 것이죠. 띵 해서 정신 못 차렸을 때 이제 모세의 뱀이 다 잡아먹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속이는 거예요.
유명한 마술사, 세계적인 마술사가 있어서 막 입에서 막 불도 나오고 이러는데 텔레비전에서 사실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초능력이 뭔가 하면 숟가락을 막 휘는 겁니다. 숟가락을 막 이렇게 휘는데 보니까 숟가락이 2개였습니다. 휘지 않는 숟가락, 휘는 숟가락. 이걸 싹 바꿨는데 그걸 못 보고 숟가락이 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이 새끼 이 양같이 생긴 두 번째 짐승은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실제로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지 이런 기적에 대한 신화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존경한 나머지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없었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 보면 막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라든지 자서전 같은 거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사실은 좀 과장 부풀리기도 하고 좀 불리한 것은 좀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게 일치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 왕입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성군 다윗 이렇게 부르는데 다윗도 스캔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스캔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클린턴하고 비슷한 그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막 능력을 행하고 정말, 그런데 베드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신학자입니까? 얼마나 뛰어난 선교사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도 정말 지은 죄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았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병은 못 고칩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뭡니까? 기도 그만해라는 겁니다. 기도 이제 그만해라. 너 그 병까지 나으면 넌 너무 교만해서 너는 결국 지옥 가게 된다. 그 병 고치고 지옥 갈래? 그 병 가지고 천당 갈래? 더 이상 기도 그만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병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인간들은 피조물이고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신인 것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애굽의 바로는 신이 아닌데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징계? 개구리를 통해서, 바리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징계를. 너는 이것들도 못 이기네, 이것들보다 못하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권력에 도취되어서 뭐 신인 것처럼 행세할 때 굉장히 말로가 비참합니다. 독재자들의 말로는 전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닌데 신인 것처럼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신들이 굉장히 많죠. 야구를 좀 잘하면 야구 잘한다 이러면 되는데 야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좀 잘하면 공부 좀 하네 이러면 돼. 공부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둑 좀 잘 뜨면 참 바둑 잘 뜨네 이러면 되는데 입신이다, 바둑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바둑돌로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랭킹도 떨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인기도 떨어지게 되고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작은 신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신이라는 이런 이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좋으면 신이 내린 목소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잘 부른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나중에 굉장히 비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참지를 않으세요.
머리 좀 조금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공부의 신이다. 야구빠도 좀 잘 치고 이러면 되는 것이 신이다. 바둑 그냥 흰돌 검은돌 잘 놓으면 되는 거지 뭐 바둑의 신이다. 결국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앞에서 이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해야 꼭 그런 기적이 아닌 그런 신하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웅들에 대해서 일화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다 엉터리죠. 엉터리입니다. 가끔 보면 이 생존 인물에 대해서도 많이 틀립니다. 물어보면 다 틀립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사 보면 다 틀립니다. 생존 인물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사실 이게 맞느냐 하면 아니라고 그래요. 다 틀립니다.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황제의 상을 만드는데 황제의 상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그런 뜻으로 보기보다도 이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독재적인 이런 황제들, 이런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런 독재자들이 있으면 주위에 그 의용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용 정치인들, 의용학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론들, 거기에 대한 사상들, 거기에 대한 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유신 때도 이렇게 보니까요, 의용헌법학자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의용입니다. 의용. 그 유신 헌법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가 다 알죠. 전부 다 알죠. 저 사람은 의용이라는 걸 압니다. 로마는 그리스에 대한 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늘 자기 자신을 이제 그리스 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우스라든지 아폴로 신이라든지. 그러면 그 신격화하는 작업을 누가 했나? 이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작업을 누가? 전부 이 그리스 학자들이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운동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로마가 아닙니다. 터키, 지금 소아시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첨하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황제 숭배가 로마에서부터 일어날 건데 아닙니다. 그리스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 소아시아 여기서부터 아첨하느라 거기서부터 황제 숭배가 일어나게 되고 제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했던 게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에서도 물론 네로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이 소아시아 여기서 많이 죽었던 전부 아첨한다. 전부 의용학자, 의용 정치인들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이 매스컴의 미력이 대단하죠. 매스컴은 이제 어떤 사람을 금방 영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스컴이 뜨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게 되고 또 매스컴에서 한번 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매스컴도 조심해야 됩니다. 매스컴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의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얼마든지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우상이 말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의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느 과일이 좋습니다. 사람들 바로 슈퍼마켓으로 쳐들어가서 다 사갔습니다. 브로콜리, 그리고 그 또 뭡니까? 동그랗게 생긴 거, 그 뭐죠? 키위. 그냥 싹 쓸. 그런 거 보면 우리 여성들을 정말 참 놀랍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못할 게 없어요. 방송 나오자마자 싹쓸이를 해버리니까요. 다른 나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국 여성들 겁을 내야 됩니다. 책도 이 베스트 책은 이게 좋은 책이 아닙니다. 결국은 광고죠. 광고를 어떻게 때리느냐. 그러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서점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없어지기도 하고요. 로마 황제에게는 친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친위 세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학자들, 의용학자들, 이 사람들이 결국 로마를 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가 신이 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인간이 돼야 이제 토론도 되고 실수도 되고, 근데 신은 틀려도 해야 되는 거다. 신은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기업도 너무 그 최고 경영자 파워가 세면은 감히 틀렸습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틀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최고 경영자가 명령했기 때문에 틀려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자기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도취에 빠지게 만들고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실패하는 것은 너무 추종 세력에 쌓여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이 추종 세력, 의용 세력들이 완전히 에워싸서 아첨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못 보고서 결국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이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이걸 했습니다. 모든 로마인들이 황제의 상 앞에서 분향하고 절하도록 하고, 분향하고 절하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오른손 이마에 찍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표를 줍니다. 오른손은 이제 상업용 거래를 말하는 거, 이마는 이제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귀족들, 자유인들, 종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다 황제의 상 앞에 분향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당해서 고문이나 처벌, 이 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 표를 살려고 했습니다. 절하기는 싫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붙들리기는 싫고 이 표를 살려고 했던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만난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이요, 나는 기독교인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 종교가 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질문을 받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노출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 종교가 뭐요? 당신은 뭘 믿는 사람? 질문을 당하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기독교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근데 그걸 이제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들려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은 숨었습니다. 어디로 숨었는가 하면 지하 동굴로 숨었는데, 카타콤이죠. 카타콤이란 지하 동굴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만나고, 지금도 이 카타콤 동굴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깊은지 길을 잃으면 잘 못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일부러 다 나가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부를 포기하고 땅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킨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순교 안 당한 사람, 왜 당신은 순교 안 당했어? 이렇게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교 당하는 사람은 다 예비되어 있다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 순교에 하기 싫으니까 순교 당하는 사람도 있고, 표 없이 지하 동굴에 숨어서 참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지났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66이 이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666이
우리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나타낸다, 미래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거래하는데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코드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쫙 끓는 게 이게 크레딧 카드 아니냐? 크레딧 카드가 666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1차적으로는 이 성경을 제일 먼저 읽었던 사람, 그 독자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First audience, 첫 번째로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낸 암은 겁니다. 여기 보면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는 자음이 다 있는데 그 자음이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비드 이렇게 할 때도 다비드도 다 숫자입니다. 달렛, 와우, 달렛 이러면 합치면 1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666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라틴어로는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네론 가이젤 이렇게 하면 요게 666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666을 오늘 무슨 바코드나 크레딧 카드로 볼 것이 아니고 자기를 신격화시킨 제일 먼저 이 황제가 네론 가이젤,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자기를 신격화시켰던 모든 이런 황제들을 666이라는 이런 숫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666에 해당이 됩니다. 북한의 김정일 부자도 666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이 독재 정권이고 독재 정권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 정치 권력이 종교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 중에서 제일 소중한 자유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바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게 성막을 짓고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6은 거기서 하나를 모질합니다. 666 이렇게 하는 거, 666이 세 개인 것은 마치 자기도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그 하나님의 시스템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계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듯이 거기도 많은 귀신이 있고 정치 권력이 있고 거기도 이런 두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이라고 하는 게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인 것. 7이 아니고 6이라는 게 이게 치명적. 666 아무리 666 해도 7이 아니고 777 이렇게 돼야 되는데 666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6은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피조물은 결국은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독재 자기가 막 신이니 뭐니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공중에 나는 새도 새도 막 떨어뜨리는 이런 권력자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6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666이 교황이 아니냐, 로마 천주교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이런 짓을 했는데 666이 로마 교황이 아니냐. 또 잠시 후에 보면 그 사라센 제국 이슬람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기독교회가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화된 게 전부 기독교가 번창했던 곳입니다. 예를 들면 소아시아 터키라든지 북부 아프리카 이 전부 기독교가 번창했던 곳인데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666이 넓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666은 교황이다, 666은 사라센 제국이다 꼭 이렇게 보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받게 하고 표 없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시대의 눈으로 보는 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네론 카이젤 666이 로마 황제 네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황제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건전한 이런 해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자기 멋대로 부인을 10명, 20명 데리고 살아도 결국 죽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666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도 피조물은 죽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참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권력을 절대화하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보다 무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은 쓰지 않다가 그냥 곱게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쓰다가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되지 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생전에 사람을 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러면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우쭐거리면서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지식은 참 좋은 것입니다. 지식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체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좀 시원찮게 한 것들이 매일 좀 티를 내고 다니지 진짜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똑똑한 체 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진짜 부자는 청바지 꽤 입고 그렇게 운동화 신고 다니지 졸부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보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닌 줄 아는데 자기 혼자 도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질 때 그건 본인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높입니다. 신격화시킵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전부 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지만 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옛날에 유신 때 했던 헌법학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이름도 다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죠.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와서 경희대 누구, 명지대 누구 이러면서 전부 의용이다고. 그거 참 비참하죠. 우리 성도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핸디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죠. 술이 666 도장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또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게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듭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투표할 때 얼마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바보짓을 하는지 정말 맹목적으로 바보가 되는 건 전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신문에서 떠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다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장에서 자꾸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할 때 그것도 또 666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공직자들은 옛날에 모르고 부정한 수입이나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런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논문 표적이 다 결국은 걸려 들어가지고 결국 직책에서 밀려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욕심만 버리면 여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출세의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성공하거나 쉽게 인정받는 그 길을 가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줄을 타고 가면 그 사람 끊어지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짐승의 모든 유혹들, 시험들 다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물결이
우리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밀려들며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이때에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려서 고통스럽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겁이 나서 침체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사탄의 세력은 다 달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